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또다시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사라는 왕에게 데려가졌고 한 나라 전체가 죽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라고 부르셨을까요? 지금부터 창세기 20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더욱 생생하게 이어집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머물다가 그랄에서 거류했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라는 실제로 아브라함과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이복 루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는 사실만 말하고 아내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감췄습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라는 이미 아비멜렉에게로 데려가진 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든 위기 속에서 사라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사라가 다른 사람에게로 데려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래전 애굽에서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 사라는 바로에게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라를 되찾았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은 한번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더라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익숙한 인간적인 방법을 다시 붙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까지 실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비멜렉이 잠들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데려간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므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은 사라가 결혼한 여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실을 모르고 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아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으로 위기를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비멜렉까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남편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잘못한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신 것은 그의 행동이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의 두려움과 잘못된 판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그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신하를 불러 밤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즉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말 때문에 큰 죄에 빠질 뻔한 이방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책망한 사람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만들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놓은 대답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는 그날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 아브라함을 죽이려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예상과 두려움을 더 크게 바라본 것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킬 방법부터 찾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의 이복 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달랐고 이후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여러 곳을 다니게 하셨을 때 사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남편이 아니라 오랍이라고 소개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랄에 도착해서 갑자기 떠올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방법이었습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한 말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진실을 감췄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 판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방법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라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방법은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라를 지키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설명을 모두 들은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땅이 아브라함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에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그랄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거주할 곳을 선택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은은 함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사라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이 사건이 바로 잡혔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다시 남편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위태롭게 했던 약속의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집에는 이미 심각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사라의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에 빠진 아비멜렉과 그의 집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잘못을 덮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아야 했고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아브라함을 다시 기도하는 선지자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20장의 중심은 아브라함의 뛰어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장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고 진실을 감췄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험에 빠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고 죄를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길을 위태롭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나간 다음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를 지키셨습니다. 그 계보를 통해 마침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일부만 말하면서 자신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판단을 더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방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안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숨거나 변명하는 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넘어졌던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